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장 1절로 3절, 또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저 북쪽 땅인데 거기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단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서 나무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과정은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창세기 11장에는 그 아비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조카 롯과 그 나홀의 가족과 모든 집안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해서 말을 해가지고 다 나오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온 가족을 함께 설득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하란 땅에서 몇 년을 머무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비 데라가 250을 향수하고 죽기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비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이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때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의 그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처음에 요단 동편 들에 있다가 점점 들어간 곳이 소돔성으로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후에 그 지역에 그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돌라오멜과 그 4개국 연합군이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성의 왕들과 5개국과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였는데 그돌라오멜 왕이 그 연합군이 강해서 소돔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있던 왕과 소돔 왕과 조카 롯의 가족이 전부 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그 하인들,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돌라오멜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지를 밤에 야습을 해서 그들을 다 경멸하고 소돔 왕과 혹은 조카 롯의 식구를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그러고 다시 자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 왕은 그 지역에 훌륭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과 그 연합군을 그 318명 가지고 밤에 야습을 해서 그들을 쳤는데 다 죽은 건 아니고 다 치고 그런 다음에 소돔 왕과 조카 롯의 가족만 데리고 구원해 왔는데 그 후에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들이 또 이 자기를 잡으러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늘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근래에 아브라함은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꽤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 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방패다. 그래 두려워 말라. 그렇게 위로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돌라오메 왕을 쳐부시긴 했지만 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걱정이 생겨요. 네,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셨지. 내가 애굽에 가를 때에도 날 지켜주셨고 내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돌라오메 왕을 쳐보실 때도 함께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이기도 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이시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방패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 그동안에 여러모로 많이 지켜주신 것을 많이 체험하고 누리면서도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 걱정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또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할 때 거기에는 마음에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 그 말씀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는 정말 거의 빈몸으로 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애굽에 갔다 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재산이 정식이 돼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기타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고 혹은 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은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또 혹은 하란 땅에 있을 때부터 하란 땅에 몇 년 동안 되는지 몰라도 아마 꽤 오래 있었고 그 하란 땅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5세에 들어왔는데 아마 이때쯤 나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3, 4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3, 4세쯤 됐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점점 늙어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도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종들 가운데에서 아주 착실하고 말 잘 듣는 아주 그런 종을 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마음에 두고 이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상급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사가 없는데.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으로 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도 자식을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 몸으로 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너 밖으로 나와봐라. 그때가 밤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봐라. 내 하늘에 무뼈를 칠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무슨 말씀 믿었느냐?
내 몸으로 어떤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후사를 약속한 말씀, 후사에 대한 약속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이 몸으로 후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이 창세기 15장에서 80 한 3, 4세쯤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후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몸으로 후사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쳐주셨습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내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갈대우를 떠났고 혹은 하나님 땅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린 중요한 사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75세에 왔는데 83, 4세까지 한 7, 8세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의 믿음은 의로 여기신 바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15에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는 것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믿음이 시작돼서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 땅까지 왔고, 하나님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도 한 7, 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만의 믿음을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후사를 약속한 말씀 받을 때 이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한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두 가지로 우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그냥 1단계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후사를 약속받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후사를 얻을 것이다, 후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약속 받은 말씀 그때부터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1단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만한 믿음은 뭐냐? 후사가 되는 약속을 받는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게 의롭다 하신 만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후사를 낳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은 받아들였어요.
후사가 되는 후사를 얻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의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받은 겁니다. 그 말씀 받았을 때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사가 되는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로 여기신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 가진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그거 맞고 천국 간다. 먹고 살고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일반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후사가 되는 약속을 받은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기는 자가 되고 왕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했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연애 걸고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 후사를 참으시기 위해서 믿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후사를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후사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후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후사를 낳았다고 하면, 하나님 후사가 되는 사람을 낳았다고 하면 나는 후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후사를 참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후사가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 이것이 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 신앙생활은 후사가 되기 위한 열망이 있느냐? 내가 후사를 낳고 사는 열망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건데 무슨 후사는 다 후사 골치 아프게, 당연히 이상하게 아주 골치 아프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이상하게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런 사람은 아직 의롭다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 이 믿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자기를 점해보면 압니다. 나는 내 삶이, 내 생활이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의 본체이신데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것은 뭐냐? 아직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 받았다, 난 앞으로 의로워지겠다 하고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자기의 후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결단코 내가 이긴 자가 되고 내가 후사가 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뭐 골치 아프고 이게 복잡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의롭다는 말 받은 믿음이 안 해. 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느냐? 1단계로 의롭다 하심 받아야 돼. 먼저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함께도 그를 이끌고 가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그를 의롭게 만드셔서 한 후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의롭다 하심 받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린 비밀을 통해 다 알게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을 가져야 결국은 세율사람생에 들어갈 수 있고 세율사람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첫 단계가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고 인쳐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 설교를 듣고 맞다, 나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의롭다는 받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너 복잡하게 난 그거 싫어. 그런 사람은 그건 의롭다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서 하나님 다 보시고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 의롭다고 인쳐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에 사라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대.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날 밤에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래도 자식을 뵐 수가 없었어요. 왜 일인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은 같이 열심히 자식을 낳아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가 아무리 해도 자식의 애를 뵐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됐어요. 남편은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젠 더 늙고 이 자식 좀 낳을 수 없으면 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권했어요. 여보, 내 몸종 하가를 드릴 테니까 내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 몸종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면 내가 그 자식을 내가 내 자식을 삼아가지고 그를 후사로 삼읍시다. 아브라함도 아무리 자기 저 사라하고 관계를 하고 사랑을 나누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라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아내의 권고를 따라서 그 하가를 통해서 같이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가를 통해 난 자식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비록 몸종을 통해 낳긴 낳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자기 몸으로는 자식을 낳았어요.
오늘 의롭다 하심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낳는 게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마엘을 낳냐? 이삭을 낳아야지. 처음부터 이삭을 낳아야 되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종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고를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사라는 교회를 의미하고,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은 육신의 법입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은 육신으로 율법을 이룬 삶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라는 교회다. 교회는 은혜로, 교회는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난 자식이 이삭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율법을 이루는 삶, 율법.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날의 기독교는 율법을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즉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 육체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름으로 넌 율법을 이루었구나, 너 의롭구나, 그럴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건 천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율법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럼 천국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기대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율법을 버렸어요. 모든 신학이, 전 세계의 신학이 율법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믿음은 뭐냐? 의롭다함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1단계 믿음을 거쳐야 돼.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부터 나와서 그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언니가 나타나셔서 이제 후사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은 이 후사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아내가 아내의 말을, 아내의 권고를 좋게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내는 여전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의 말대로 하갈 몸종을 통해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의 말을 좋게 여겨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 통해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무진히 애를 많이 써요. 나도 그런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과 많이 다퉜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다퉜어. 근데 목사가 아내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 다투지 말아야 되니까. 율법은 다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투지 않은 삶을 조금 살기도 했어요.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이루기도 해, 조금씩. 꽤 선하고 남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 그전에. 요즘엔 별로 안 해. 순복해라. 그런데 정말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여기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아내는 나에게 정말 말씀대로 좀 순종한다, 순복한다, 성경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남편들만. 한 사람도 없어요.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80점은 준다. 80점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들어왔어요. 80점. 80점도 안 돼. 그럼 50점. 50점은 준다. 50점. 50점. 네. 자, 50점짜리도 한 1,000원밖에 안 돼. 나머지는 남편에게 순복하려는 마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있기는 있느냐?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스마엘도 아직 없어.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이스마엘도 못 낳을 때 무슨 이삭을 낳겠어? 에? 그런데 내가 남편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지만 남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요구사항대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해야지 순종이야. 예? 남편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잘못된 게 참 많아. 자기 굴복시키려고, 자기 주장을 굴복시키려고, 내 말 자기 뜻대로 굴복하라고. 그런 건 아니.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뜻에 굴복하라.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내 육신적인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 남편의 육신적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순종이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요구사항 안 들어준다고 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뜻 안에서 그거 딱 보면 다 보여. 아, 우리 집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 또 순종해 나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많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동안에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어머님 살아계실 때 마음이 시원하게 공경했다라고 저 보질 못해. 저는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참 애를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머님 육신을 위해서는 내가 많이 공경하지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공경을 잘 해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요구사항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절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나는 열심히 공경했는데 부모님 날 인정 안 해줘.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공경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경해.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려야 돼. 그게 공경이야.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리는 게 공경이지, 내 뜻대로 가서 고기나 사드리고 갈비나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그 공경이다. 그 정말 공경 아니. 부모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는 게 공경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 율법을 이루는 거야. 그 이스마엘 낳은 거야, 그게. 그 이스마엘 낳은 거야.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보는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우리 남편은. 그럼 손 들어봐요. 우리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거짓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우리 사모님 손 들었네. 나는 내 몸에 사랑 못하는데 사실 솔직히 애를 쓰긴 해. 그렇게 못하고 있지. 내리지. 아내가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 진짜 사랑했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인정한다고 하면 속 중심으로 그건 이스마엘 낳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하는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스마엘 낳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루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라.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더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 어차피 내가 이루는 게 아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났습니다. 99세에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 받아라. 이거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라.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명년이면 100세가 되고 우리 아내도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난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나도 기운도 없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날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후사가 아니다. 내 처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살아가는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바로 그 이삭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먹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을 것을 믿는 할례. 할례는 뭐냐?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육신 이룰 수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할례다.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 이루려고 내가 애를 썼어요. 근데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남편에게 공경하려고 애를 쓰질 않아. 십자가 죽으면 내가 공경할 수가 없어. 99세는 뭐냐?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난 죽었기 때문에 난 공경할 수 없어. 난 순종할 수 없어. 난 사랑할 수 없어. 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난 할 수 없어.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율법을 향해 죽은 거야. 죽었어. 나는 율법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나가. 또 율법으로 판단해. 저 사람은 거짓말 잘 지켜. 저 사람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려. 저 사람 혈기가 이렇게 많아. 전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생명수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뭐 교인들이 어떻게 전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런 거 안 보여.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그게 안 보여. 만약 본다 할지라도 주여 아직 저 몸을 덜 죽었구나. 그를 위해 중심을 기도해둘 수 있어.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누가 아무리 뭐 잘못하고 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왜? 죽었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왜? 율법 이룰 수가 없는 걸 내가 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율법을 내가 요구하지 않아. 율법을 요구 안 해. 당신이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 당신이 이렇게 잘하면 좋겠어. 뭐 율법을 요구 안 해. 왜?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99세는 뭐냐? 율법을 향해 증거를 응해.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으로 이젠
하갈이 100명 있어도 자식 못 낳아. 아무도 살아도 못 낳아. 아무도 자기 육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99세니까 알아. 86세, 85세까지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데 지금 99세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걸 자기가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진정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아. 율법 요구 안 해. 우린 빨리 십자가의 처리가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때 지금 찾아오신다고. 우린 빨리 99세가 돼야 돼. 99세가 나이가 99세가 아니라 십자가로 죽어서 율법을 내가 죽은 자가 그게 99세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 육체 가지고는 자식을 절대 낳을 수가 없어.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기운이 없어. 끝났어. 사람을 나눌 수가 없어. 머리 옛날에 끝났어. 자식을 도무지 낳을 수가 없어. 그게 99세야. 빨리 우리가 99세가 되어야 지금 오셔가지고 후사 약속을 주신다고. 내가 아직 99세가 아니면 한 나이가 오셔서 후사 약속을 주시지 않아. 내가 99세가 아니라고 하면 한 나이가 오셔서 약속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나면은 그건 내가 낳았다고 생각해. 자기가 낳았다. 자기가 낳은 거지. (99세가) 빨리 돼야 돼. 내가 누구에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셔. 안 한 목사님 싫어요. 응? 알았어. 화날 건 있어? 없지. 죽었는데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안 하고 못해요. 바빠 못해요. 응, 알았어. 목사가 시키는데 못한다고 그러네. 기분 나빠. 속상해. 그 아직 99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말할 수는 있어요. 99세는 말도 못하느냐? 말할 수 있어. 예? 말할 수 있어. 근데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 못하는구나. 알았어. 그러고 기도해줘. 여러분, 우리 빨리 99세가 됩시다. 예? 99세가 되어야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내처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으리라. 참 자식 못 낳는 걸 하나님도 아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 그러나 한 능력으로 낳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겠다는 거야. 사라는 뭐냐? 교회다. 교회. 사라는 교회를 의미하고 사라가 어떻게 하냐? 은혜로 낳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교회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내 가족이 교회예요.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교회예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교회예요. 믿는 성도. 교회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열매.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왕 같은 제사장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로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성도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가 없어. 난 이룰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의지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뭐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뤘다고 하면 그건 내가 이루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누구 쓰시느냐? 내가 죽은 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날 주신다고. 십자가 죽은 날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이상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령 요한계시록을 배웠어요. 내가 알았어. 아, 내가 요가 딴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계시록을 전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양, 자기가 아는 양, 자기가 연구한 것 같이 자기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전해. 자기 인정받기 싶어서. 깊은 속에는 내 자아가 들어있어.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라. 열매가 없어. 내가 아무리 가리키고 아무리 해서 지식으로는 전파할지 몰라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열매가 없어. 하나님 그럴 때는 역사하지 않으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죽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셔서 그들로 열매 또 하나님 역사하셔요. 99세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빨리 99세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99세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나타나야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갈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다 할지라도 첫 번에 이루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린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99세가 뭔지를 알고 율법을 향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육신으로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향해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1단계로 약속의 말씀 받아서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빨리 십자가로 죽어서 99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럴 때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마다 십자가로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99세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